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을 끝으로 우리가 룻기 강해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보통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의 크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평범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직접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인생의 성공과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업 물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길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기지 않게 해주시며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삶, 리빙 플래그십 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요 다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힌트만 드리면요, 이제 신약이고요. 그동안 한 번도 강해로는 다루지 않았던 복음서 중에 하나를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복음서를 많이 설교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강해 설교로는 한 번도 저희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복음서를 다루는 강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8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 다 베드로가 쓴 성경이고요. 편지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전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후서는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그리고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속임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박해와 환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이 힘든 현실을 때로는 도피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일시적으로 아주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면 사실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그때 손을 내미는 이단의 이 달콤한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임하고 난 후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늘 불확실한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삶과 주변과 가정생활보다는 확실한 진리, 딱 정해져 있는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요.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가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늘 저에게 성경을 갖고 와서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의 깊이가 또 굉장히 깊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결국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찾던 명확한 진리, 변하지 않고 확실한 그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딱 그때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막 목말라 있을 바로 그때 신천지가 온 거예요. 너의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 명확한 진리를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괴롭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손 내미는 이 이단의 손길이 굉장히 달콤하게 그 친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말도 안 되고 지나가 버렸을 그런 성경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그냥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신천지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토록 그 친구가 찾아 헤맸던 진리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그냥 그 예수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게 실제가 되면 진리를 찾은 건데 이성적으로 자기 눈앞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단의 달콤한 유혹에 많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이제 베드로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이며 종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다라고 밝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죠. 자,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 알므로의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지식이나 어떤 정보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5절에도 똑같이 지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지식, 여기 나오죠. 5절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맞아요. 우리가 정보로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2절에 쓰인 이 에피그노시스는 앞에 이 그노시스 앞에 에피란 단어가 붙어서 온전한 지식, 신령하고 신성하고 완전한 지식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온전하고 신성한 지식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그노시스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어려운 거죠. 그 이단으로 갔던 친구가 찾았던 확실하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진리처럼 이게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각자 필요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미 나누었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막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알려달라고 막 기도한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다, 이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딱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게 맞다라고 한번 생각이 되어주면 신천지 교주가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믿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이 성경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보편적인 정답을 늘 똑같이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상황마다 다르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 상황에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상황에 똑같은 정답을 주는 정답책이 아니다, 해답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 정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애매모호한 책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모두 다 똑같은 하나의 말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 모든 성경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대표적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짝을 찾아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의 대표 교리죠. 물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짝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짝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모호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 짝이 있다고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이건 이거다라고 다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 씨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다 프레임에 다 끼워 맞춰. 사람의 씨든 사람의 씨든 열매의 씨든 다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다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야, 이게 그거였구나. 아주 그럴싸하고 비슷하게 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사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가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문맥으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인데 딱 단어만 갖고 와서 이게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사도부터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이 올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맞았으면 누군가는 한 게 있어야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니까, 가짜니까 모든 정통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다 짜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짝을 맞춰주는 사람이 또 교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처럼 우상화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 체험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주를 통해서만 짝을 풀어야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쳐요. 다른 데 가면 절대 모른다 그래요. 여기 와야만 알 수 있고 교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단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의 상식과 기준, 철학과 이런 것들로부터 온 내 생각의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 프레임에 말씀을 짜 맞추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 철학에 의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철학이 주를 이루었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 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지?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맞는 그 기준의 프레임을 짜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님에게 잠깐 빙의했다가 떠났다. 빙의설을 만들어내요. 그 프레임에 짜 맞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또 자기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또 신학을 연구하고 연구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짜맞추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되고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장만 넘겨주시면, 3절 시작. 자, 우리에게 그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철저하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던 것입니다. 없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에피그노시스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되면 신의 성품에, 놀라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어떤 이단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 안에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이 있대요. 이걸 잘 훈련하고 잘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면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고, 발전을 못 시키면 그냥 그런 평범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야, 애초에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타락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요, 자기계발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 15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3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훈련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운동이 자기계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양서적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때 한참 피트니스 또 바람 불어서 웰빙하자 이런 운동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계발 역시 어떤 정해진 법과 규칙, 도덕과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질서와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겠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만족대로 따라 살아가죠. 법과 질서와 규범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루기 위해 나를 자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안에 애초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이 없어요. 내 욕심과 본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경건한 것을, 속한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성한 성품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쭉 나오는데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한대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덕성, 경건한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분명히 외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할 때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의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은 맘대로 해도 된다. 그 육은 맘대로 쾌락을 즐기고 해도 네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불경건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다. 베드로는 진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덕을 더하게 된다. 반드시 외적인 경건함으로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 생명 얻고 말씀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덕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덕에 지식을 더하는 성품이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노시스, 그냥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앞서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연구,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학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방종을 한 것이죠. 자기 뜻대로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내 생각, 그 모든 밑바탕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 이걸 증명하기 위해 이 프레임에 모든 성경을 다 짜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고요, 덕에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지식에 절제를 하게 돼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멋대로 나가지 않도록 지식에 절제를 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주관적인 해석하지 않도록, 자기 입맛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쓴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도록 절제하는 법을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옳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주장하지 않도록, 나의 신학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지 않도록 나를 죽이고 절제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가서 내가 배웠던 새로운 지식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막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말문이 막히는 걸 딱 보았을 때 쾌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역시 내가 짱이야 막 이러면서 나 다 알고 있어. 대학원을 들어가고 석사 과정을 밟고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마침내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이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새롭다라고 했던 것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수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새로운 게 없었어요. 이미 다 있던 것들이고 다 나온 것들. 거기에 내가 조금 더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형성된 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수록 말을 많이 못하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옳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생명과 경건한 것을 받게 되면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지식의 절제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의 성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하게 되죠. 이 절제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내 육신의 자아를 절제하는 삶은 당연히 인내를 요구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내내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경건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 내 육신의 자아를 막 쳐 죽이는데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을수록 예수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더하게 돼요. 이런 성품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죠? 경건에 이번엔 형제 우애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사랑의 세 가지 헬라어가 있잖아요. 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러고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이 이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고 관계하시며 소통하셨던 것처럼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소통받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생명이 오면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지고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도 사람에게 대여서 난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있고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공동체가 필요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죠. 혼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게 식구 만들고 관계 맺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신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형제 사랑의 우애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로 쓰인 헬라어 단어예요. 한국은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참여하는 게 마지막 모습인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성품에도 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면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 맺고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에서 바로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없을 때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서운해요.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해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죠. 내가 다음부터 해주나 봐라. 그냥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도록 해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이 신성한 상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성숙과 성장으로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다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로 먼저 받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신령하고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게 되면요, 이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얘기했던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궁극적인 완성까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신의 성품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